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이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리의 불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은 길입니다. 길. 우리가 버리고 떠나온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골짝골짝마다 질곡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이제 그곳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길을 따라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은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한번 창조된 이 창조의 세계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첫 창조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된 이 첫 번째 세상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입관하였더라. 죽었더라. 했기 때문에 이 처음 창조의 세계를 떠나지 아니하면 인간에 당한 이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여기를 탈출하자. 엑소더스, 탈출하자. 이 첫 번째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탈출해 나가자.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애굽을 떠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던 우리가 이 세상은 장망성이니까 장차 죽어야 될 성이니까 이 상을 떠나 나왔는데 그러면 어디에다 뿌리를 박고 흔들림 없이 고정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죽음 없는 곳, 아픔 없는 곳, 질곡이 없는 곳은 어딘가? 그것은 우리가 버리고 떠나간 에덴 동산 안에만 질곡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따라서 레위기.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등을 돌려서 분리돼서 나왔다면 이제 흔들림이 없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지. 세상을 버리고 나오긴 나왔는데 거할 곳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방황하고 유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는 연합인데요.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 첫 번째 세계와 두 번째 세계의 연합. 근원적 세계와 떠나온 세계의 연합.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간 탕자와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와의 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았지만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 초월의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평안이 있고 여러분이 애타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안식이 있고 평안이 오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 세계로 어떻게 갈 것인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세계는 육체가 죽어서 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서 가는 저편 너머의 세계를 교통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사가 필요합니다. 제사.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의 법이 쫙 나열되어 있죠.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돌아가신 조상을 만나려고 해도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만 먼저 가버린 조상과 육체 안에 있는 내가 만날 수가 있지. 제사를 통하지 아니하면 먼저 가버린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 돈이 없으면 못 살고
세워지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는 이 세계에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내가 비록 못나고 형편없을지라도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낙원으로 갈 것인가? 갈 것인가? 그것은 나 자신을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리고 지성소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단에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 지성소에서 깨어나 보면 그것이 다른 세계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번제단에서 나를 드리고 지성소에서 깨어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을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오버랩돼야 돼. 오버랩돼야 된다. 하나로 오버랩돼 버려야 된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번제단이 곧 나의 번제가 돼야 되고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난 그 깨어남이 나의 깨어남이 돼야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은 태초부터 있는 세계를 여러분은 만지고 보고 거기서 신기한 능력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분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외로우니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만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세계로 이동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모든 사람은 병든 자인데요. 여기 명문 한의원은요. 어저께 나왔는데 그저께하고 그저께는 환자가 아침 오전에 한 명씩 왔었어요. 그냥 사정없이 문 열고 들어오더만 아이고 허리야 어디서 기다릴까요 하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허리가 아파서요. 그래서 여기 의원 안 합니까? 여기 의원 안 합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와서 고치니까 잘 낫더래. 그냥 내가 의원이라고 하고 여기 엎드리라고 하고 저 바늘로 꼭 찔러가지고 돈이나 받을 걸 그냥 그랬지 싶어. 여기는 침주고 약을 지어서 병을 낫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는 의원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병든 자가 오면 병을 완치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는 안 도죠.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려. 완전히 죽여버려. 완전히 죽여버리면 다시는 병이 안 도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병이 도지지. 그것도 죽었는가 싶어서 그냥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야. 죽어서 나흘 동안 딱 지켜. 냄새가 날 때까지. 썩은 냄새가 펄펄펄 나면 이젠 죽었다. 그 다음에 깨어나는 거는 지성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것은 육체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자기가 죽어버린 사람은 다시는 나를 말하지 않아. 왜 자꾸 나를 말하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말하는 것이야. 나의 못난 것을 말하고 나의 잘난 것을 말하고 나의 의로운 걸 말하고 나의 죄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직 병이 안 나왔어.
병이 낫는 방법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라는 것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반드시 병이 도져요. 절대적으로 반드시 병이 도져요. 기회만 되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을 도모해 보려고 하는 그 사악한 생명.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예수의 세계와 아담의 세계는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나는 호랑이였는데 양으로 거듭났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고기를 우지직 씹어 먹고 있다면 거듭난 것입니까? 그게 거듭난 것이냐고. 난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면 거듭난 것이냐고. 아무리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세워질수록 불편해. 양이 되는데 옛날에 고기를 먹던 그 입이 생각나서 고기를 먹어보면 구역질이 나고 몸소리가 쳐져.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오바이트가 나와요. 아, 못 견디겠다. 근데 세상에서는 내가 안 세워지면 골치 아파. 내가 죄사함 받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나는 끊임없이 나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았습니다. 비록 내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는데 불이 나를 완전히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목사가 되어서도 나를 세우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나를 봤어요. 야, 가짜구나. 내가 이 가짜구나 이거.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얘기했지만 씹어 먹는 것은 고기를 씹어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네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증거해 주는 것이다. 입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생에 태어난 내가 있는 것은 내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좀 내가 나라는 것은 두 개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것, 나의 부끄러운 것. 또 하나는 나의 옳은 것. 그 두 개가 조립돼서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한참 피어날 때는 그것은 따뜻한 낮입니다. 그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날이 서늘할 때. 내 옳은 것이 다 뭉개져 버리고 이제 뉘엿뉘엿 저녁이 오고 인생이 까부러질 때쯤 되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은 두 개를 보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죄된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가 잘난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 자기의 죄된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다음에 죄인을 불러왔다는 말은 죄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옳은 것을 세워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나는 참 신기한 일을 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4년, 5년, 6년을 말을 했는데 이 한마디를 못 알아듣는 걸 보면서 이야, 신기한 일이구나. 엄마나 깜짝 놀라 자빠지겠어. 안 들려. 그렇게 안 들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은 날이 서늘해져야지 들리는 것이지 대낮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대낮에도 들리는 것은 나를 세워주는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그 소리를 따라 들어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찾아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둘이 됐다는 것입니다. 둘. 내가 하나님과 둘이 됐을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 내가 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생깁니까? 분쟁이 생기죠. 다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다툴 대상과 내가 둘이니까 다투지. 다툴 대상과 내가 하나면 뭐하라고 다투겠어요? 교회는 옆에는 지체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분쟁이 없는 곳이에요.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십자가를 더 적용시켜야 돼.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됐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따르죠. 동일.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 보배로운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근원과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 무엇을 힘입어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러분 미안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의를 누가 힘입을 수 있냐면 내 의가 없는 사람만이 그 의를 힘입을 수 있지. 내 의가 있으면 절대로 그 의를 힘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를 따라 에덴 동산이 어딘지를 알고 에덴 동산에 가면 화영금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그건 생명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사망인데 거기서 죽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과 내가 오버랩됐기 때문에
오버랩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화영검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배로운 생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보배로운 생명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려고 하면 그 의를 힘입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왜 안 들린지 아세요?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근데 인간 안에는 내 부끄러운 것과 내 옳은 것이 있는데, 자, 무엇을 볼 것이냐.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볼 것이냐. 나의 침이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 나이다 하고 자기의 벗은 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잘난 걸 가지고 있으면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을 보시죠. 로마서 10장. 이거 다 여러분이 아는 말이죠. 아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오늘 처음 듣는다고 해서 들으십시오. 네. 항상 나 아는 말이라 하면서 자꾸 말을 피해가 버려.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따라해보시죠. 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바로 너한테 얘기하는 거라니까.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합니다. 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종치 아니한다는 말은 안 들린단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들린단 말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집을 나간 자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추운 곳에서 돌아오라.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니? 기다리고 있지 않니? 돌아오는 길은 제사를 통해서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연합이니까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오버랩돼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서 번제를 당할 그 번제가 나의 번제였구나. 죄 없는, 잘못한 것이 없는 의로운 예수가 왜 버려지겠어요? 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버려질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따르죠. 어찌하여 예수가 버려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뭐 죄를 지었습니까? 그분이 뭐 저주 안에 태어났습니까? 그분은 절대로 버려질 원인이 없는 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어찌하여, 여러분 따르십시오. 어찌하여 너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거기서 버려지는 것은 예수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버려지는 거야. 잘난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의로워? 그렇게 자랑할 만해? 병신 같은 새끼들 말이야. 그러고도 자기를 세우고 싶어? 그러고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복음을 모르는 것이지. 복음을 모르는 것이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거야. 저렇게 죄 없고 깨끗한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냐 이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3장 5절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버리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는 것이 마땅했구나 하는 것이 마땅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불의한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버리는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너 때문에 말이야. 너 때문에 말이야. 그래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는 길을 다 준비해놨잖아. 왜냐면 네가 사는 먼 나라의 세계와 내가 사는 아버지 집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를 통해서만 돌아올 수가 있어. 그러면 너는 죽고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데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어찌하여를 네가 깨닫게 되면 네가 바로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길이 보인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나의 무엇을 버렸습니까? 나의 의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어 옳은 일만 한 그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의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22절) (21절) (20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마다들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모든 것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 자기의 의. 자기의 의가 가로막혀서 아버지의 염소 새끼라도 하나 먹질 못했어요. 늘 밭에 가서 일하기에 바빴지요. 땀나고 일하기에 바빴지요. 아버지에게 대해 들어가질 못했어요. 왜? 사람의 의라는 것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부끄러운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내가 잘난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인이 있고 어떤 사람도 아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헤쳐보면 다 잘난 건 있게 마련이에요. 예. 어떤 사람도 뒤집어 보면 다 부끄러운 게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아벨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가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를 부셔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눠줬다고. 그 의를 각각 나눠줬다고. 근데 탕자는 자기 의를 가서 탕진해버렸고 마다들은 자기 의가 그냥 있으니까 못 들어가더란 말이지. 의라는 것은 자기의 오름입니다. 아버지의 오름만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오름이 있단 말이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선과 악을 아는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규격이 있으니까 맨날 싸우지. 내가 옳다는 바와 하나님이 옳다는 바가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게 되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나의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밭은 이렇게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아버지 뜻을 지켰습니다 하는 마다들은 좋은 밭이 아닙니다. 좋은 밭은 어떤 것이 좋은 밭이냐?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좋은 밭입니다. 이 밭에는 말씀이 임합니다.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고 목이 터지도록 얘기해도 빛은커녕 후라시 뿔도 안 비친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팍팍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허무하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마음의 상태에 있는 그 밭이 좋은 밭이라고. 그 밭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바로 빛이 있었고 하고 실상으로 나타나는 밭이라고. 그러한 밭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없이 아직도 자기를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수치되고 자기가 버림당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아직 2000년 전 예수가 버려질 때 그 버려진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자기의 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것만을 봤지 자기 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는 율법사가 아니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율법을 보냈어요. 율법은 뭐냐? 자기 의를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다 깨라고 율법을 보내니까 하하 이방인 앞에 우리는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았다 하면서 자기를 세워놨네. 자기를 세워놓으니까 자기 의가 있으니까 예수를 못 받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 율법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눈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걸 행하라. 그럼 살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혹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는 길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깨어져 버려야 그 손목을 잡고 주막으로 데려갈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사람아 자네가 뭘 크게 오해했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냐고 긍휼을 원하는 거야. 너는 지금 율법 앞에서 너의 의가 깨지라고 율법을 줘놨는데 율법을 지켜서 네가 세워졌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그래서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옷을 벗겨버렸다. 너의 자랑할 만한 그 옷, 너를 감출 만한 그 옷을 다 벗겨볼까 한번? 너는 여러 가지 너의 행위로 너를 치장하고 너를 세우고 있는데 그거 한번 다 벗겨볼까? 어떻게 되는가? 그걸 다 벗기면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자 그렇게 때려 맞아서 그반 죽게 되고 옷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고약한 것이 가장 그 사악한 죄가 의입니다. 의. 여러분 살인은 누가 살인한 줄 아십니까? 난 정말 난 행편없는 인간이야. 그 마음을 먹은 사람은 절대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자기가 옳은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깨달은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깨달은 걸 막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옳은 것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명절이 한 일주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기다리다가 명절 끝날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이다. 어디에서 흘러오는 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과 알지 못하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솟아나고 있다고요. 말로만 하지 말라. 말로만.
그렇게 인생의 고난을 거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인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인생의 질고와 고난입니다. 인생의 질고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깨지지 않냐면 절대로 예수와 함께 감람산에 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기의 의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감람산에 예수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지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만 홀로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하,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삶의 질고와 가랑과 외로움과 이것만 있어서는 나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구나. 무엇이 인간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제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감정이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갈마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나도 잘못한 건 맞네. 뭐 큰 소리 칠 일이 아니구만. 지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와요. 요한복음 8장. 사실은 요한복음 8장이나 로마서 8장이나 사실은 내용은 같은 겁니다. 정지하지 않는 거. 꼭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제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감정이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갈마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러니까 초막절은 인생의 질고입니다.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와 함께 감람산으로 가지 못하더라 이거야. 그런 질고를 꺾었으면서도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만 홀로 감람산으로 갔는데 아침에 다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성전에 입장했냐면 율법과 함께 성전으로 입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면 예수와 함께 감람산으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갈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감람산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갈마다 현장에 잡힌 이 감정이 잡힌 여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감람산으로 간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감정이 잡힌 여자만 감람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것이죠. 이렇게 죽임당하지 아니하면 살아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피하여 가버리는 것이죠. 복음은 좋은 것 같지만 첫사람을 죽입니다. 첫사람이 죽지 않고는 둘째 사람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함께 성전에 입장했는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이 여자가 율법이 없었다면 죽임당할 이유가 없죠. 이 여자가 갈마다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는 이제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의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여자의 의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성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장. 45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육시라는 것은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밝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대낮에 밝아야 될 이 땅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 지난밤에 다른 남자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리면서 온 회중 앞에 끌려온 여자의 마음이 이러하단 말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 9시까지 캄캄한 밤이더니 캄캄한 밤. 이제 이 여자는 불에 맞아 버려질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여자가 외쳐야 할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 이 예수의 절규가 바로 이 여자가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 대신 예수가 버려졌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어찌하여한 해답이 이 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왜 버려지겠어요? 너를 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 거라고. 이상 온 땅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이상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래 함이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예수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거야.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보면 그 불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나 그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게 불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느냐? 우리의 불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지는 그 예수가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인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은 버려져 마땅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진노하는 그 진노가 나를 발견하게 될 때 그렇다 나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지. 그렇구나 나 때문에 버려져야만 마땅했구나. 그 심판은 나의 심판이었구나. 우리의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빛이 있습니다.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여러분은 빛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빛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편만에 있습니다. 모든 들풀 가운데 있고 모든 동물들 가운데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그가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 받아 있다.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 받아 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적 취하게 했으나 자 자기 땅에 이미 있는데 이 땅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이 땅에 이미 있는데 왜 또 자기 땅에 오매라는 말이 나오냔 말이야.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왔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단 말이야. 사람이 돼서 왔는데 그 백성이라는 건 유대인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때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영접치 아니하였다.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안에는 내가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에 내가가 없습니다. 내가 깨달았고 내가 어쨌고 내가 누구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사람이 뭐 복을 받았고 그런 말 없습니다. 내가 뭐 어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진리뿐이야. 사람이 어쩌고 저쩌는 말이 없어. 우주의 진리, 사람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진리, 진리만 나오지. 자꾸 내가가 나와. 아들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들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해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요한보다 예수가 먼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싶으니까 율법을 준 것입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요한은 율법의 그림자고 예수는 생명의 그림자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춰내어야 하나님은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 온 것 같지만 율법을 준 것은 그 전에 생명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것이 손에 생명을 갖고 있었는데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줘서 그 사람을 비운 다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율법이 있고 예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예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는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줘서 사람을 비워야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줘서 비웠다니까. 율법을 줘서 사람을 비우려고 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앞에 있고, 한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긍휼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칼 만져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자,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 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앞에 누가 서냐면 자기의 옳은 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옳은 사람은 모세의 법 앞에 섭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공의를 따진다면 공의 앞에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본질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본질은 긍휼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내가 섰습니다. 이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보다 탕자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의가 있는데, 꽉 차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소득의 11조를 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나는 불의하지 않냐고 토색하지 않냐고 음욕을 품지 않냐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사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란 말입니다. 무너진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를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보기 전에 베드로 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자, 이 베드로는 어느 교회의 장로냐면 바벨론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안에 내공이 강했던가 보죠. 바벨론이라는 건 우상의 도시예요. 아주 그 육신이 강한 도시에 꿋꿋하게 잡초처럼 자생해서 교회를 일으킨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가. 근데 바벨론 교회의 장로예요. 근데 각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와 나는 동일한 장로인데, 장로라는 말은 어떻게 장로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장로는 누가 장로가 된지 아십니까? 나에게 아무런 잘한 것이 없는 사람. 누구보다도 잘한 게 없는 사람. 누구보다도 누구의 그 밑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장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부서지고 부서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장로된 자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왜 죽었는가?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그 어찌하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 나는 더럽고 추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당신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는 그 고난의 증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누가 나타난다? 바로 예수가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자, 앞으로 예수가 나타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냐면 이 장로들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이 장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로 인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 1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이렇게 늘 그렇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미라.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으로 우리를 불러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공의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예수는 영광과 덕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덕이 보인다. 덕이라는 것은 한없이 넓은 품이 보인단 말입니다. 한없이 넓은 자비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인생이 펼쳐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공을 초월한 세계들란 말이지.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새로운 영적 존재가 거기에 있더란 말이지. 거기에 가보니까 나는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한 종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 없고 태어난 날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예수와 똑같은 존재로서 그 안에 있더라 이 말이지. 무엇을 통해 들어가 보니까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그 영광과 덕을 통하여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있더라 이 말이지.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나게 되더라 이 말이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너무도 놀라운 세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세계를 봤어요. 자기 존재를 발견했어요. 이제 내 존재가 이거였구나.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온전히 그 존재로 내가 드러나리라.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내가 처음 복음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열매는 그리스도더라 이 말이야. 시간을 초월한 태초의 세계로 들어가는 나이더라 이 말이야. 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약속을 발견해. 약속이라는 것은 도라, 도.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도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나를 통하여 꽃피어날 수밖에 없는 약속이 있는 것이구나. 씨 안에 농부가 사과 농사를 지을 때 사과씨를 심었는데 사과씨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 봤냐면 열매를 먼저 봤단 말입니다. 열매를 먼저 봤기 때문에 이제 여름 동안에 풀을 매주고 농약을 뿌리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하는 그 여름 동안의 그 어려운 일이 하나도 수고스럽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내가 지치지만 인내해서 땀을 흘리고 농약을 뿌리고 밤잠 못 자면서 이 나무를 잘 키우는 수고의 결과로 열매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 그 열매를 먼저 본 눈이 수고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욕을 피하여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것 없이 이상 정욕을 피하여 가야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 행위. 그것은 율법이야, 율법. 먼저 보아야 한다. 그 본 것이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본 것이 이상 정욕을 피하여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본 것이 자기 소유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도 기뻐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먼저 본 것이 있어야 내 소유를 버리지. 자,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여러분 따라해보죠. 믿음의 덕을.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생명은 몸이 없으면 생명이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잘 나타나려고 하면 몸을 입어야 되는데 믿음의 덕을, 이 덕도 그냥 순한 덕을 입어야 돼. 순덕이를 입어야 돼. 덕을 입어야 되는데 이 덕이 무엇이냐면 부서진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정없이 부서져 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덕이 나와요. 덕이.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복음은 덕을 가진 자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덕의 지식을, 이 복음이 어떠함을 알아야 됩니다. 맹탕 모르고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에서 지식이 나와야냐면 덕을 입은 입에서 지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식의 절제를, 따라해보죠. 지식의 절제를. 내 지식이 있다고 그걸 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여기에 노트에 준비된 많은 것이 있지만 절제합니다.
내가 준비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와 뭘 말하는 딱 할 만큼 할 때 거기서 딱 끝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사람에게 무조건 말한다고 그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분별 없이 대책 없이 막 얘기하면 그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지식의 절제를 내가 복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적기적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딱 합당한 말을 딱 하고 끝내야지. 뭘 안다고 넙죽 절절절절 널어놓으면 청소차 계속 와야 돼. 그 다음 절제의 인내를 절제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합당한 때, 무르익은 때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말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떠한 때가 오면 그때 하면 되지 하고 그 마음이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지식의 인내의 경건은 경건이라는 말은 여러분 나쁜 못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이라는 건 속세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예. 경건의 형제 우애를 여러분 경건하면 형제 우애가 생기게 돼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욕심과 나의 원함을 갖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우애를 가질 수 있죠. 서로 우애하다 보니까 마침내 어디 도달한지 아십니까? 나보다도 네가 세워지길 원한다. 나는 버려질지라도 네가 세워지길 원한다. 내 이름은 내 수고로 내 이름이 있었지만 내 수고가 묻힐지라도 너의 이름이 영원을 받길 원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많이 갔는데요. 그 다음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냥 베드로를 그 예수와 밀착돼서 떨어질 수 없도록 한 것은 뭐였냐면 변화산에서 예수의 세계를 봐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때 그 본 한순간을 일평생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네. 자, 나도 어느 날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인 걸 봐버렸어요.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은 보편적이지가 않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특수성이지. 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변화산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있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변화산에서 내가 그 환상을 본 걸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여기 기록된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너희가 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오늘 따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여기에 문자의 인도를 받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샛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문자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게 됐죠?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떨어지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의 이끌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러나 언제까지? 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면 그때는 너는 자유자다. 샛별이 떠오르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만 말씀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말씀이다. 아십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왜 있습니까?
베드로에게서 샛별이 떠올랐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이 성경이라고 여기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는데 예수 당신의 자신의 주인이 간지 몇십 년 뒤에 그걸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요한이 예수님 한 말씀을 다 수첩에 기록했다가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가 요한 안에 왔기 때문에 요한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각나서 예수가 다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 오경이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하와가 어쨌는지 알게 뭡니까? 근데 왜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서 산에서 올라오느라 붓과 양피지를 준비해라. 왜요?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일단 창세기라고 쓰라. 예? 아이고, 하나님 창세기가 뭡니까? 이놈의 자식아, 창세기 말이다. 예, 창세기.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빨리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르세요. 그래야 천천히 쓰지. 다 쓰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가 그러하고 서신서가 그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이 그러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이 그러합니다. 그것을 샛별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 샛별이 그 사람 안에서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할 말씀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몇 장 부를까요? 180?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영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